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들어와서 33년 동안 세상에 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이 뭔가, 30년 동안은 개인적으로 성장했다면 그 기간 동안은 그냥 성장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했다. 그러니까 성경은 12살 때부터의 행적만 나와 있잖아요. 그전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말구이 안에서 탄생해가지고 그 금방 또 이집트로 피신했잖아요. 헤롯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 때 당했던 환난, 그리고 이집트에서 헤롯이 이제 죽은 후에 나사렛이라는 동네 와서 살다가 12살 때 예루살렘에 명절 때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 성경은 그렇게밖에 기록이 안 됐어요. 그리고 30살 돼서, 그러니까 한 18년 동안의 행적은 안 나와 있어요. 한 18년 동안은 열심히 그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다.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성령 받고 나서 거의 7, 8년 동안을 다마스커스나 아니면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 성장한 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루살렘에 왔다가 12살 때 제사장들하고 하나님 말씀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논의한 후에 자기 고향인 나사렛에 가서 30세가 될 때까지 열심히 말씀을 상고했고, 왜냐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들 보면 구약의 선자들이 그 선포한 말씀을 전부 요약해서, 쉽게 말하면 엑기스로 그렇게 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하는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완전히 터득했다고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요? 왜? 성령으로 오셨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은 요단강가에서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아서 육신 입고 오셨으니까 인증받으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3년 동안을 하나님 거룩한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을 선택하잖아요. 12사도뿐 아니라 제자들까지 선택해가지고 그들을 충분히 훈련시켜가지고 제자들이 고백하잖아요. 선생님, 우리는 이제 선생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제야 믿느냐? 이제야 믿느냐? 오래 기다렸다는 거지. 죽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안하고 초조하잖아요. 근데 3년 되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셨구나. 이걸 믿은 거예요. 성장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이제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이제 우리는 주께서 모든 것들을 아시며 또 아무도 주께 물어야 할 필요가 없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우리는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이제야 믿느냐? 보라, 너희가 각자 자기 집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남겨놓을 때 그때가 오나니 실로 이미 왔도다. 그러나 나는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아서 완성되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라는 얘기예요. 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더라. 세상을 이겼다. 완성시켰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달성했다는 얘기예요. 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내 임무를, 내 사명을 완성하는 것이 무언가? 주님 따라가는 길이 무언가?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2000년 전에 유대인이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마땅히 내가 나를 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내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따로 나 따로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얼마나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 친구야. 예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 보시 말씀하시길 아버지시여 그 시간이 왔나이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원롭게 하셔서 아들도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 위에 권세를 주신 것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 위에 권세를 줬다. 무슨 권세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아니에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그 권세가 있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가 뭐냐? 전지전능하심이란 말이에요. 전지하심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누구도 감추지 못하잖아요. 다 알고 계시니까 어떻게 감추겠어요? 감추겠습니까? 못 감추지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아무리 위장하고 와서 제자가 되겠다고 달라붙어도 주님이 안 받아들이지 않으시잖아요. 왜? 전지성이 있으니까. 그 속을 모릅니까?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왔는데도 모릅니까? 부자 청년이 왔는데도 모릅니까? 수가성 여인이 자기 과거를, 추잡한 과거를 감추고 그거 모르시겠어요? 그게 전지성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 행하는 거 보셨잖아요. 파도를 잠재우고 무리를 거르시고 각종 병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이게 전능이란 말이에요. 못하실 것이 없잖아요.
그 모습을 내가 올바로 바라볼 수 있고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 뭔가. 그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맡겼어요? 영생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이 되려면 양자가 된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양자가 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돼. 어디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돼. 이게 신비예요, 여러분. 그전에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무슨 엘리야가 능력 행하지 않았습니까? 다 행했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 인류가 마찬가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6천년 마지막까지 마지막 한 사람까지 누구든지 하늘 아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든 얼마나 권세를 가졌든 어떤 지위를 가졌든 아무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야 가야 돼요. 그게 성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되지. 성막은 누구 만들어가요? 제사장 만들어요. 제사장. 제사장 어디로 들어갑니까? 문으로 들어가지. 그 주님이 하시면 나는 문이니 그랬죠.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성막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고쳐야 될 것이 번제단. 거기 가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돼.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명령하신 대로 짐승을 잡아서 4가지 희생제물을 드려서 피를 흘려서 그렇게 제물을 드렸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을 완성시켜버렸어. 단번에. 그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 피로, 보혈이라고 하죠. 피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가 어쨌든 상관이 없어요. 그거 안 물으신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지나간 때 내가 모르고 술 마시고 방탕하고 별의별 다 했겠죠. 그 지나간 때는 족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 주님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다. 왜? 계산받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시지 않거든요. 반드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십자가의 피로 과거의 죄를 깨끗이 씻어야만이 그래야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신 목적이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세기 1장의 큰 그림의 거룩한 그림의 목적이 그겁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하늘 아래서는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영생을 무엇으로 얻겠습니까? 피조물은 영생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통해서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다니. 그 길이 어디입니까? 첫사람 아담이 쫓겨난 곳이에요. 하나님의 동산에 진입을 해야 돼요. 왜? 거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에베소라, 땀을 흘린다. 그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기 말씀하신 거 보면 그랬습니다. 약속이 뭐냐?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이 약속이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은 쫓겨났는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이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동산에 진입하게 하겠다.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동산에 진입하려면 나는 어때야 되느냐?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빠짐없이 기록됐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임명했으며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빠진 것이 없어요. 영생은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론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못 보게 죽으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늘 아래 종교들은 이론으로 영생을 팔아먹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은 직접 오셔서 영생에 대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 세상 사람들이 죄를 사하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는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그 대목만 이용해가지고 누구든지 예수 앞에 오면 다 제사 안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성령 안 받은 사람은 그 말이 옳은 것 같아요. 그 내가 성경 읽어보면 아니거든요. 이게 거짓이다. 허황된 거짓말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내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늘 아래 종교야 내가 갖고 싶으면 갖지요. 또 종교생활을 하려면 내가 번 돈 가지고 가서 11조도 하고 또 그쪽에서 요구하는 돈도 내고 별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그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금은보화를 가져가고 세상의 모든 권세나 모든 지위나 모든 거 다 싸가지고 가도 그건 안 돼. 왜? 하나님의 창조계획에서 어긋났잖아요.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그러셨는데 하나님 형상을 안 닮은 사람이 돈 싸질머지가 한다고 하늘 아래 뭐라고 그럴까요? 무슨 패권 국가의 수장이란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이름밖에는 안 된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완성했다.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였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성하였나이다. 그랬죠? 완성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 오 아버지시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갖고 있던 그 영광을 이제 나를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버지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 보였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알았나이다 고백했잖아요. 제자들이 고백했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은 그 말씀을 영접하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분명히 알았으며 또 아버지께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람이란 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들은 주님이 선택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 안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2000년 전에만 일어난 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사도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대사다. 하나님 말씀 전달해 주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 말했습니까? 안 하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해 줬다. 아버지의 말씀 어디 있습니까?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다 예언된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그들에게 하나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그들에게 전달해 줬더니 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이미 침요한이 설명하잖아요. 하늘에서 오신 분은 세상에 관한 말하지 않고 하늘에 관한 말한다. 하늘에 관한 말은 누굽니까?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다 선포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 아들 통해서 3년 동안 훈련이 그거예요. 뭘 훈련해줬겠어요? 선자들 통해서 계속 3년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보낸 편지, 사도 요한이나 아니면 야고보나 아니면 베드로나 그들이 쓴 편지를 보라고요. 전부 구약에서 약속된 말씀들을 계속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훈련 안 받고 어떻게 됐겠어요? 훈련 받았으니까 그들이 하는 거예요. 밤낮 없이.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 이들은 세상에 있나이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아버지 이름으로 지켜주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있는 그들을 데려가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주니까 분명히 그들이 핍박이 오는데 그럼 그들 먼저 데려가십시오 한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그들을 지켜달라. 그들도 우리처럼 그렇죠. 하나님과 아들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그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뭐라고 그래요? 양자됐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다른 비유로도 설명하잖아요. 접붙임됐다. 돌 올리브나무에 참 올리브나무를 접붙임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진 것이옵니다. 누구만 멸망의 아들이 가룟유다니 이스카리유다. 그는 그렇게 쓰임받기로 작정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를 팔아야 되니까 선택 안 할 수가 없지요.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내가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말하면 나의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케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들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성령 받아서 완성되지 못하기 때문이지, 자연인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구분해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자연인은 성령일, 하나님의 영일을 받아들일 수 없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지. 왜? 하나님 형상으로 조성되지 않았으니까.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달라. 악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 속에서 지켜달라. 그게 세상이거든요. 이게 세상이 악하다고 산속에 들어가 혼자 사는 사람, 이건 기독교 아니에요. 현실과 부닥쳐서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훈련했잖아요. 이를 세상에서 데려가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 또 그들을 위하여 나는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기를 위함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한 것이옵니다. 120명을 통해서 다시 복음이 증거되고 또 그 복음을 듣고 미래의 그 사람들까지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해 성령이 마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명령을 순종한 120명이 2000년 전에 시작됐어요. 그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 지금까지 직선길이에요. 바뀌질 않았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뭔가 하나님 말씀 오늘 바로 잘 보라. 내가 읽고 또 성령 받고 읽어야 내가 깨닫지요. 주님 가신 길은 직선길이지 세상과 타협하는 길이 아니란 얘기예요. 유대교나 로마가 세상을 통치할 때니까 로마하고 합작해가지고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만들어서 그게 종교가 만들어졌잖아요. 로마 캐토릭. 그 로마 캐토릭을 본체로 해서 또 뭐가 만들어졌어요? 러시아 정교회. 또 유럽의 영국의 성공회. 그뿐 아니죠. 개신교. 근데 그들이 다 합쳐졌어요. WCC라는 세계 종교 통합운동한테 다 합쳐졌어요. 이게 기독교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안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내가 의지할 곳이 어디 있어? 하나님 말씀밖에 없지요. 아버지 내가 바라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셔서 그들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는 아버지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기 전부터 만들어지기 언제입니까? 창세기 1장 3절 있잖아요. 빛이 있으라.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이잖아요. 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산이 만들어지기 전에,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지기 전에 공중의 새와 육지의 동물과 바다의 고기와 이거 다 만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 알게 하였으며 또 밝히 알게 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또 내가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다라고 하시더라. 하나님의 사랑, 첼리티, 공의의 사랑, 그 세상 끝날까지 변함이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는 내가 누군가, 나 자신 누구인가를 항상 점검해보고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가는 길인가, 그렇지 않으면 삐뚤어진 길인가.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벌써 길이 삐뚤어진 거예요. 오직 주님이 가신 길은 아버지 집을 향한 직선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직선길에서 이탈되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